사도행전 15장 30절에서 3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영광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읽으신 사도행전 15장 30절에 32절 오늘 본문을 토대로 편지를 안디옥 교회에 전할 때 있었던 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편지를 안디옥 교회에 전할 때 있었던 일, 이렇게 이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총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고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만이 아니라 두 증인이라고 여기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유다와 실라를 택해서 이제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정했던 구원론 문제, 이 결정 문제에 대해서 안디옥 교회에 전하게 했습니다. 이 편지, 이 서신을 써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전달을 했는데요. 이것은 분명히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이방 교회에 회람되었을 것입니다. 이 회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누어서 쭉 읽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엔 또 다 쓰고 막 또 굉장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지금은 이제 이렇게 발달하다 보니까 책으로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오늘 우리가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사도들에게 깨닫게 하셨고, 사도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런 서신서를 우리도 똑같이 읽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낭독하고, 제가 이제 이렇게 낭독하고 같이 읽고 그 말씀 앞에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동안 지금 우리한테까지 이렇게 그 사도들의 서신서가 이렇게 내려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형태가 똑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바르게 따쓰면 믿음에 나타나는 결과물들이 동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냄을 받은 이들,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유다와 실라, 이들을 통해서 사도들의 이런 결정사항과 지시사항을 이렇게 작성한 서신서를 이렇게 읽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읽었고요. 이것이 쭉 이렇게 낭독되었을 수도 있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낭독을 하다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이런 뜻이고 이런 뜻이다. 자, 이제 시간이 한 2000년 전이다 보니까 설명이 더 필요한 거예요.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도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해하면은 이제 여기서 이단 나오는 거예요. 잘못하면. 자, 우리 잘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했던, 유다와 실라가 했던 이 모습은 사도행전 2장 42절, 이제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이렇게 이 말이 쭉 나오죠. 이제 그 한 맥락에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참 교회는 이렇게 서신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그 말씀, 기록한 서신서를 잘 읽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온전하게 되고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쭉 같이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지를 안디옥 교회에 전할 때 있었던 일. 첫 번째로 사도들의 편지를 읽었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읽었다. 30절과 30절 초반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읽었다, 이렇게 나오죠. 읽었다. 사도들의 편지를 함께 읽었다, 이렇게 나와요. 자, 이 말은 역시 이 사도들의 편지를 통해서 사도들의 메시지, 이 말씀을 그대로 전했다, 이렇게 말을 바꿀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편지를 안디옥 교회에 전할 때 있었던 것, 첫 번째로 이렇게 같이 낭독하고 읽었던 것이 먼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읽었다라고 하는 말이 아나키노스코라는 표현인데요. 이것이 이제 확실히 알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확실히 알다, 낭독하다, 다시 알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알다. 그래서 사도가 전한 편지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전했다는 거예요. 읽었고 낭독했고 다시 알고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전했다, 이런 뜻입니다. 신명기 31장 11절,
이런 똑같은 표현이 나오는데요. 신명기 31장 11절. 온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그가 택한 곳에서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고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는 구약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 모세 율법이 기록이 되고 이것을 낭독하여 읽었습니다. 그것이 성전에서 읽혀졌고, 그리고 이제 신약교회 왔을 때는 회당에서 읽혀졌고, 지금은 교회에서 계속적으로 읽혀지고 있습니다. 자, 택하신 곳에서 읽으라, 낭독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느헤미야서 8장 8절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느헤미야서 8장 8절.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깨닫게 했다. 이것은 이제 설교를 뜻하는 것입니다. 자,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 율법책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펑펑펑 울었습니다. 자기들이 왜 이렇게 망하게 되었으며 지금 이 고생을 하게 되는지 말씀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이 말씀을 떠났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사실들을 자신들이 깨닫고 다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 가운데에서 이들이 이제 깨닫고 울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이 됐든 그리고 신약의 서신서가 됐든 우리가 이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해서 이렇게 같이 읽고 그리고 또 낭독되어지고 울려 퍼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읽는 거예요. 이렇게 읽는 것입니다. 자, 편지를 안디옥교에 전할 때 있었던 일, 첫 번째로 사도들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편지를 안디옥교에 전할 때 있었던 일, 첫 번째로 사도들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고요. 두 번째로 이 전하는 말씀 이 안디옥교회가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기뻐했다. 이렇게 나오죠. 3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아멘. 이 말씀을 낭독했고 이 말씀을 풀어서 해석했고 그리고 이 말씀을 깨닫게 했더니 이 말을 듣고 위로를 받아서 기뻐했다. 안디옥교회가 큰 기쁨 가운데 넘쳤다. 이런 말씀입니다. 행위권 때문에 어려웠는데 율법을 다 행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뭐 이런 가르침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런데 믿음의 세계는 그것이 아니다. 이걸 다시 한번 이 사도들의 서신서를 통해서 깨닫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자, 위로를 받았다라고 했을 때 위로가 파라클레시스라는 말입니다. 파라클레시스. 이 파라클레시스가 뭐냐면 성령님을 파라클레토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성령님께서는 위로자시다는 것입니다. 위로자.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자, 성령님께서 우리 보혜사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어려울 때마다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데, 이렇게 해서 성령님의 위로를 통해서 안디옥교회가 큰 위로를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사도행전 9장 31절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자,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님의 위로로 진행하는 수가 더 많아지니라. 성령께서 위로하심을 통해서 부흥이 막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부흥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 구원받는 자가 더해지면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함께 하실 때에 우리 대전주님께 큰 은혜와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위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삶의 현장에서 어려우시고 여러 가지 복잡하고 힘든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실 때에 우리가 위로를 받고 큰 기쁨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 다른 게 아니라 오직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주의 종이 전하는 함께 읽는 이 진리를 통해서 교회는 위로와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편지를 안디옥교회에 전할 때 있었던 일, 첫 번째로 사도들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교회가 사도들의 위로의 말로 기뻐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편지를 안디옥교회에 전할 때 있었던 일, 세 번째, 유다와 신라가 권면하여 듣게 했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유다와 신라가 권면에 굳게 했다.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와 신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아멘. 유다와 신라의 권면으로 굳게 했다. 이것은 이제 역시 유다와 신라가 선지자로서 이렇게 안디옥교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굳게 하고라는 뜻은 또 원어로 그런 뜻입니다. 단단하게 하다, 단단하게 하고 확고히 하다, 이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전달됐던 이 서신서, 이 메시지를 함께 읽고 그리고 낭독하고 이 말씀을 깨닫게 도와줬을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위로를 받고 기뻐했고 그들의 믿음이 단단하게 됐다, 이런 뜻입니다. 단단하게 됐다.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는 역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든든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단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단단하게 된다. 자,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이는 주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의 믿음과 그리고 인격과 신앙 그리고 삶을 이 반석 위에, 예수님의 반석, 진리 위에 세워라, 이렇게 권면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고 오직 진리로, 오직 예수님의 반석 위에서 오직 진리 가운데 기뻐하고 진리 위에 바로 굳게 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우리 모두의 인격과 신앙과 삶과 운명 모든 것을 예수님의 반석 위에 진리에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떠한 것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단단하게 그렇게 세워나가야 된다. 자, 사도들이 지금 이제 그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향해서 역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하고 세워나갔다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가 복된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사도들을 통해서 전달되는 복음의 말씀, 예수님의 반석 위에 교회를 굳건히 세웠고 교회가 이제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서 거의 천국이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대전제일교회도 이런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편지를 안디옥교회에 전할 때 있었던 일, 사도들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고요. 그리고 교회가, 안디옥교회가 사도들의 위로의 말로 기뻐했다. 그리고 성도들의 믿음을 굳건히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전제일교회 크신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